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믹담시가 6개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이 믹담시고요. 56편부터 60편까지 5개의 시편이 믹담시입니다. 믹담은 속죄의 송가라는 뜻인데 유대 랍비들은 이 시편을 뭐라고 불렀냐? 황금의 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즉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6개의 시편, 황금과 같은 시라 평가한 겁니다. 오늘 본문 위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옆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우리에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죠. 자신의 장인 사울이 아말렉 진멸 전쟁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뇌물의 대가를 받고 아가왕과 그 가문을 살려둡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새로운 왕가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고 사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등장과 여성들의 노래 가사를 듣는 순간 사무엘이 예언한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평생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되어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울은 다윗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첩보만 들리면 바로 죽이기 위해 추격하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시편 57편 역시 사울의 추격을 피해 굴에 숨죽이고 조마조마한 심령으로 움츠려 있는 상황입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나를 삼키기 위해 덫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상황을 해석하는 다윗의 시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을 상황, 환경에서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두려움에 고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다윗의 시선은 당장 눈앞의 현실이 아닌 훨씬 더 멀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나를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문제를 넘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이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넘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높이실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약속의 언약, 지금 당장은 죽음의 안개가 내 앞에 들이운 상황이라도 그 모든 안개를 거두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와 찬송은 누가 합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죠.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 안에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의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8절 보시면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내 영광, 내 영혼이 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을 꼽으란다면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승과 모든 애굽의 병거를 총동원하고 이스라엘의 바로 뒤편까지 따라붙죠. 그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이 사면초가 죽을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좌우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애굽의 군사력이 그 홍해에서 수장되죠. 그때가 언제인가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 역사의 시간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요새의 문이 열리지 않고는 도저히 다음 단계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칼과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성 주변을 돌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 때 그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이 돌무더기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는가?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새벽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믿음의 실력을 꼽으라 한다면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시력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간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아둥바둥되고 시력이 점점 약해지고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대적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덫을 치고 웅덩이를 판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굴에 숨는 것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믿음의 시각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현실을 넘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시력은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또렷해져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 조상을 구원하신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자가 크시고 높으신 진리의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에 초점 맞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더욱 또렷해져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게 놓인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고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력은 날마다 더욱더 또렷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